6월 한 달 동안 전했던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로써 마쳐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앞쪽에 초대교회의 이야기와 중간부터 나오는 이 바울의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쭉 읽다 보면 이 제자들과 바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성령이 어떻게 이들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바울과 함께 했을 때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선물, 은혜가 자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특별하게 주어졌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안디옥이라는 기독교의 아주 큰 두 개의 도시를 떠난 이야기까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이야기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도시로까지 이어졌는데, 이 마지막,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사도행전의 뒷부분은 결론이 없이 열린 결말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결말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추정하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마지막쯤 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한 도시들을 돌아다니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인데요. 그 도시들은 흡사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이런 도시들을 다녔었는데,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 일종의 구조, 지정학적인 상황, 지형 혹은 기후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도시를 만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도시를 만드는 일부분이고 이 도시에 있는 교회를 만드는 일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중력은 사실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기 때문에 지구가 너무 크고 우린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게 끌려가는 것만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 다 서로를 끌어다니는 미약한 힘들이 서로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 나름 알고 보면 엄밀하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중력만큼의 힘 혹은 그보다 더 큰 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미약하지만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우리가 교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오늘을 만들었듯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느냐가 이 도시를 나중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4개 도시를 지난 다음에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들을 지냈지만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즈음에 만난 고린도와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베소에서 바울은 흡사 전성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모습들은 모든 일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경의가 놀랍되 경의에 맞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유대인들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예수 이름 앞에 바울을 넣을 정도로 바울의 위세가 등등했습니다. 하도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런 이야기가 퍼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귀신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귀신들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귀신들이 오히려 그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뛰어 올라갔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에베소나 일종 정도 지역에서 바울의 저력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모든 일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 말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자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 자신이 무엇인가 더 큰 성과를 내는 일을 하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일부 교회들에서 늘 이야기가 나오듯이 몇천 명이 세례를 받고 몇천 명이 모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흔하게 나타나는데, 바울은 놀랍게도 함께 있는 사람들 이야기에서 그냥 숫자가 많다 하지, 숫자가 있다 하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숫자들을 가지고 무엇은 목회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예루살렘과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흡사 떠날 사람인 것처럼 여러 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다면 당연히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가서
로마와 더 낯선 지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얘기 드린 대로 한계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 아시아 지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한계에 갇혀서 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곳에 한계가 있었지만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면서 그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성령이 자신에 대해서 우리라 명명해 주었고 바울은 더 이상 경계를 한정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를 지날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리고 로마를 가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바울은 애써 예루살렘을 떠났고 안디옥이라는 지형도 외면했으며 애써 큰 도시들, 자기에게 기독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도시들을 외면했었는데 왜 도대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의 장로들과 에베소의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한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바울이 무슨 일이 있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나온 결박과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은 누구라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처음부터 바울은 돌에 맞았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2차 전도 여행하면 기억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카에서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에게 못된 해코지를 했던 것들 우리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서는 바울에 대한 적대심이 이 지중해 전체에 기독교 아니 유대인 공동체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후로 무슨 여정을 하든지 유대인들 때문에 만만치가 않았어요. 모든 일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다른 띠를 가져다가 얘기합니다. 이 띠의 주인이 100% 결박을 당한다. 예언도 그러고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 이렇게 극심한 반대가 있는데 왜 도대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만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바울이 장소에 대해서 혹은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돌이킨 회심한 바울의 이야기들을 보면 바울은 이제까지 어떤 장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익숙한 장소는 낯선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특이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떤 장소든지 사람이 가면 이 장소에 익숙하게 되고 그곳 사람들과 편안하게 지내야 될 것인데 꼭 그렇게 지내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낯선 곳을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안디옥도 그렇게 했으며 추후에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면 고린도도 바울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곳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고 여러 장소들이 바울과 지내면 지낼수록 뭔가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것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의도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 가고 낯선 곳에 갈 때마다 바울이 그곳에서 더 익숙한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익숙해 보였던 율법, 너무나 분명해 보였던 율법을 모호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것이니 그것은 분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바울이 처음부터 모호하게 생각했었던 이방인에 대한 생각들, 은혜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은 바울이 여행하면 여행할수록 너무 분명한 것들이 됩니다. 이방인들을 만나는 곳마다 그곳에 은혜가 넘쳤으니 모호한 것이 분명해지고 분명한 것이 모호해지며 익숙한 것이 낯선 것이 되고 낯선 것이 익숙한 것이 되는 이 기묘한 삶을 바울이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의 마지막 즈음에 무엇을 하고 싶어 했냐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가장 분명했던 곳, 그곳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곳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첫 번째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명제가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다음에 온 유대 다시 예루살렘입니다. 사마리아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땅끝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입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중심을 예루살렘에 두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여정을 봐도 이렇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떠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선교를 다닙니다.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5번 이상 떠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삶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 혹은 에베소 이런 장소에서 자신이 익숙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고 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다시 낯설게 만들고 다시 새로운 곳을 향하여 찾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고린도전서 주석서 중에 되게 두껍고 제대로 된 주석서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앤서니 시들턴이라는 사람이 되게 두꺼운 주석서를 썼어요. 그리고 주석서를 쓴 다음에 바로 이 사람이 엄청 오랫동안 5년인가 고생해서 주석을 썼다고 말하고 쓴 다음에 바로 과거에 썼던 주석을 낯설게 만들고 새로 다시 고린도전서를 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생과 최선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집대성하고 그것을 낯선 것으로 명명하며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여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최전성기에 자신이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곳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선교의 마지막 목표를 이루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그 도시가 갈수록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아집과 고집과 오만과 독선의 중심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21장 이후로 보이는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한 도시가 아닙니다. 막상 살펴보면 이성도 사라지고 합리성도 없고 거룩함이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흡사 예수님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가 거의 겹쳐 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한탄하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한탄하는 목소리가 바울에게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를 다니다 보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중심으로 보이고 나선의 중심으로 보이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중심으로 보였던 예루살렘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하는 선교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 나선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선교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란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특별한 도시란 없고 특별한 사람이란 없고 특별한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특별하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차없이 외면당하고 그곳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만난 다음에 확신합니다. 그의 신학처럼 모든 사람이 선물을 받았고 모든 장소가 선물을 받았고 모든 교회가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도시에 다시 돌아가서 그곳이 나선의 중심이 아니라 에베소도 고린도도 내가 이제 찾아가는 로마도 그 낯선 어디 모든 장소들 모두가 특별하며 그들 모두가 선교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추후에 정말 바울의 마음처럼 예루살렘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름도 없어졌어요.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라는 이름을 나중에 2세기에 가졌었는데 이것은 로마 황제와 로마의 신을 위한 도시라 이렇게 이름이 명명되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특별한 것이 없고 특별한 것 없이 중심이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굿모닝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더 이상 그것은 한 종교의 중심 도시가 아니라 그냥 역사의 도시일 뿐이고 나눠진 도시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특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특별한 성지를 만들기 위하여 특별한 어떤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도 없으며 특별한 장소도 없으며 보편 모두가 하나님께 특별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하여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바울은 알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확신을 갖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결박하고 자기 자신을 메어가면서 그 확신에 대한 최대의 결단의 체험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한 도시란 없다. 마지막 결론이 그것이고 특별한 사람이란 없다. 모두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결론을 가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마저도 특별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전승을 통해서 들었던 바울과 베드로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다든지 목이 잘린다든지 로마에서 극단의 순교 행위를 가지고 그의 삶을 고귀하게 마쳤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도행전의 목적이 아니고 바울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도 바울도 예루살렘도 베드로도 하나님이 그들이 특별하다 이야기한 장소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목사도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도 더 이상 특별하지 않으며 한국에 있는 어떤 도시도 성시가 될 수가 없고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도 특별한 교회가 될 수 없으며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시작할 때 나오는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성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게 성도라는 아주 중요한 명칭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이것이 반복되는 과정, 그 일이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 모두가 특별한 성도들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들의 있는 삶의 자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